지난 주간에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친구는 저는 국민학교 시절이죠.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다닌 친구이자 참 친한 친구입니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도시에서 그래도 그나마 도시에서 컸는데 도시지만 왜 그 응팔에 나오는 것처럼 서로 막 그 친구 집에 가서 밥 얻어먹고 하는 그 시절요. 그래서 친구가 없어도 친구 어머니께 가서 어머니 라면 끓여주세요 하면 이렇게 뭐 끓여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던, 또 그리고 뭐 저녁 때가 되어서 밥 먹고 있으면 어머니 저도 밥 주십시오, 아니면 또 밥 먹고 왔다 해도 와서 이제 숟가락 하나 더 넣으면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앉아서 밥 먹자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요, 교회를 좋아하지 않아요. 교회를 좋아하지 않고 또 저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교역자가 되어지고 목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비판적이고 적대적이고, 또 조금 지나치면은 약간의 그 비아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제게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끈끈하게 이렇게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의 부모님도 기독교인들은 아니십니다. 불교적인 색채가 아주 강하신 분들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참 점잖으신, 또 그리고 친구의 아버지는 제가 자란 동네에서 유지로 이렇게 사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가면서 고민을 했어요. 무슨 고민인가 하면, 분명히 일반적인 장례를 치를 텐데 혹시나 저의 기우지만 혹시나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그 일반적인 장례니까 제가 절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친구가 또 이걸 가지고 트집 잡을까봐 살짝은 염려가 되었어요. 그래도 뭐 서로들 나이가 뭐 이렇게 50대 중반이 넘어선 나이에 뭐 그것 갖고 주먹 다짐하겠습니까만은 20대 때는 정말 몸싸움이 갈 정도로 이렇게 막 그런 사이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내오는 이 아이러니의 관계인데, 그런데 그 장례식장에 들어섰는데 그 위패라고 얘기하죠. 영정 사진이 있고 그 위패가 있는데 위패를 보니까 성도 누구누구라고 딱 되어 있는 거예요. 돌아가신 아버지. 그러면서 상에 제상이 안 차려져 있고 국화가 헌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이 가정이, 물론 내 친구는 여전히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러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 여동생이 아버지를 교회로 인도하셨어요. 인도하셨는데 물론 많이는 못 가셨어요. 고령의 나이셔서 많이 못 가시고 또 이렇게 참 많이 참석지 못하였지만,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교회 장례로 치르게 되었는데, 저는 그 사회를 그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에 두 가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요, 첫 번째로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친구를 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비판적으로 설명해서 친구가 이 동영상 보면 안 되는데 그런데 정말 뜻밖이었어요. 정말 뜻밖이었어요. 그 아버지나 어머니의 그 어떤 인생의 색깔 자체도 기독교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점잖으시지만 왜 그 거부하시는 듯한 그런 그 모습들, 또 그리고 사셨던 데가 그 지금이야 그 동네가 다 개발이 되어졌지만, 제가 살던 데가 개발이 되어졌지만 친구 집 바로 옆 담벼락이 교회 담벼락이었어요. 담벼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좋아하지 않는 그런 그 부모님들이셨고, 또 그 옛날 그 점잖은 어른들의 그 점잖은 완강함을 가지신 아버지셨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도 이렇게 교회를 좋아하지 않았고, 그런데 제가 지금 염려했던 것, 그 염려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만큼 기독교적인 분위기가 아닌데 기독교 장례가 되어져 있고 아버님의 그 이름 앞에 성도라고 붙여져 있으니까 제가 너무 놀랐던 거예요. 정말.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것이요.
그것이 첫 번째로 제가 그 일을 보면서 생각한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뭔가 하면은요, 그 여동생의 믿음이었어요. 그 여동생이 교회 왜 나갔는가 하면은, 여동생이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잘 쳤어요. 저보다는 3살이 어린 여동생인데, 그 시절에 이 피아노 콩쿨 대회 나가는 그 친구 집이 그 나름대로 그 동네에서 좀 유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피아노 학원 다니고, 그 당시에 어떤 피아노 콩쿨 같은 데 나가서 이렇게 피아노 치는 그러한 여동생이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이렇게 치다가 이제 고등학교 되어서는 이제 안 쳤던 거죠. 그렇지만 피아노를 칠 수 있는 데가 어디였는가 하면 교회였고, 또 마침 또 교회가 그 당시로는 그 동네에 개척교회가 막 생기고, 그 개척교회 피아노 반주자가 없는데 그 피아노 반주자를 가서 했던 거죠. 찬송가 반주하고 자신이 그걸 할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정 분위기도 그렇고, 또 그 오빠의 그 완강함이라든지 이런 분위기를 알고 있으니까 제가 신앙생활 잘 하겠나 싶었는데요,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쭉 그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 교회의 목사님도 바뀌었고, 심지어는 또 그 교회가 다른 교회와 합병하면서 예전에 있던 자리에서 꽤 먼 곳으로 이사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는 거죠. 정말 너무 놀라웠습니다. 참 이 20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근 25년에서 30년 세월이던데, 이렇게 그 뭐 간간히 따문 얼굴만 이렇게 보다가 그 가정의 일들 이렇게 20몇 년 만에, 근 30년 만에 이렇게 접하고 나니까 변화되어진 그 가정의 분위기가 너무 놀라웠어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야곱의 상황도 참 놀라운 겁니다. 참 놀라운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일어나는 이 일들, 야곱도 정말 뜻밖이었을 겁니다. 우리 오늘 이 뜻밖의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자기 꿈을 레아와 라헬에게 말합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양떼를 보아라. 새끼를 베게 하는 순양들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다. 라반이 너에게 어떻게 했는지 내가 다 보았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서원하였었다. 지금 일어나 떠나서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돌아가라 하였소. 라헬과 레아가 대답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에게서 받을 몫이나 유산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고 우리를 외국인과 같이 취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서 가져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십시오. 야곱이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삭에게로 가려고 할 때에 라반은 양털을 깎으러 갔습니다. 라헬은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고 야곱은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가만히 떠났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들입니다. 이 그 본문을 이렇게 보면 너무 짧은 요 내용이라서 배경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서 이렇게 또 뭐 오늘 본문도 같이 설명하면서 우리가 내용을 더 파악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31장 41절을 보시면은요, 31장 41절을 한번 보시죠. 41절을 이렇게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요 시점이 어디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외삼촌 집 라반에게 와서, 라반의 집에 와서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0년의 세월이요. 20년의 세월이 흐르는데 그 세월을 어떻게 살았느냐? 처음 7년은 라헬을 위하여 봉사한 거고요. 그 다음 7년은 그 라헬과 결혼하려고 하다가 사기당했죠.
사기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약속은 그거예요. 7년 일하면 라헬과 결혼시켜 준다라고 했는데 라헬과 결혼시켜 준 게 아니라 라헬을 도둑질 해버리고요, 레아를 거기다가 넣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꿔치기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은요, 그 뭐 임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임금 협상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요번에 이렇게 이 7년 동안 일하면 저기 뭐 어디라고 해야 될까요? 저기 어느 들에 있는 좋은 옥토밭을 주십시오. 그래, 좋다. 그 약속 줄게. 그리고 약속을 하고서는 7년을 일했어요. 그런데 막상 7년 지나고 나니까 그 옥토밭은 누구에게 팔아버리고, 야, 그 밭 없다, 딴 거 가지고 가라. 그러면 그 약속 바뀐 거잖아요. 사기당한 거잖아요. 그죠? 사기당한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지금 사람이라서 이게 사람을 물건에다 대비해서 좀 그렇지만, 이게 사람 바꿔치기 한 거는 뭐 결혼 레아하고 한들 라헬하고 한들 그게 뭔 상관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라헬을 좋아했어요. 라헬을요. 레아를 좋아한 게 아니라 라헬을 좋아했고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서 7년을 수일처럼 며칠처럼 여기고 일했는데 거기에다가 레아를 딱 넣어버렸으니까 지금 사기 당한 거죠. 10번이나 여기 지금 뭐 그 약속을 바꾸었다, 임금 협상 깨뜨렸다. 이거 첫 번째 깨뜨린 거죠. 임금 협상 깨뜨린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제시하는 게 뭔가 하면은, 야, 이제는 그럼 일은 벌어졌으니까 강매 당한 거예요. 좀 표현이 이게 좀 용서하십시오. 이거 결혼을 무슨 매매라든지 이런 물건으로 취급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강매 당한 겁니다. 강제 결혼 당한 겁니다. 강제 결혼 당하고 나니까 다시 그러면 7년 일해라. 이 7년 후에 일하는 이 7년은요, 이거는 이게 어쩔 수 없어서 당한 거잖아요, 지금. 그죠? 어쩔 수 없어서. 그 왜 이게 뭐 표준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말린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죠? 말린다. 그러니까 그 사기 당하는 분들이 이렇게 한번 투자했다가 계속해서 그걸 끊지 못해서 이만큼 이렇게 투자해 왔으니까 그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조금 더 딱 그 상황인 거예요.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하니까 한 번 더 해야 된다. 7년간 봉사해야 된다. 그래서 총 몇 년을 합니까? 14년을 하게 된 거죠. 14년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언제 재산 모읍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재산 모아라. 그래서 이제 6년을 일하는데, 이 라반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일하는데, 그때에 그 상황에서도 10번이나 약속이 바뀌는 거예요. 10번이나. 그러면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반이 야곱과 약속할 때 10번이나 약속을 바꾸었으면 계속해서 이 약속이, 좀 쉽게 표현해서 요즘처럼 얘기하자면 약속이 저 임금이, 이 노동에 대한 대가로 받는 임금이 계속 올라갔을까요? 아니면 줄어들었을까요? 요즘이야 뭐 1년 근무하면은 뭐라 그래야 될까? 이게 연차수가 쌓여서 더 몇 프로가 인상되고 몇 프로가 인상되고 몇 프로가 인상되고 이렇게 가죠. 그런데 라반에게서 그걸 기대할 수 있을까요? 깎이면 깎였지. 물론 뭐 물질적인 양이 늘어날 수 있죠. 양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뭐 늘어날 수 있지만, 라반이 딱 생각할 때 무슨 생각하는가 하면 자기 이익을 더 찾지 야곱의 이익을 보장해 주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바꾸는 거예요. 왜 바꾸는가 하면 라반 자기가 더 유익하도록. 그래서 몇 년 살았느냐? 20년을 살았어요. 20년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하여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 보면은요,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보세요. 여기 지금 그 13절에 보면 13절인가요? 죄송합니다. 네. 13절이죠. 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죄송합니다. 12절 끝에부터 보십시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반이 뭐 했습니까? 10번 바꿨잖아요. 10번 바꾸는 거 누가 유리하도록? 라반이 유리하고 야곱은 불리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 네가 약속한 대로 내가 다 이루어준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라반은 지금 계속해서 야곱이 힘들도록 자기 욕심대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떠시냐, 거기를 보고 계셨다라는 거죠. 본다는 게 뭔가 하면은요, 빼앗았다라는 거예요. 이 빼앗았다라는 표현은 또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요, 이제 그 라헬과 레아에게 야곱이 지금 이런 운때우죠.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니까 이 라헬과 레아도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우리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걸 뭐 말이 복잡하고 어려운데 이걸 좀 해석을 해드리자면, 이 의미를 해석을 해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일종의 라헬을 위하여 7년간 봉사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 그 중국이나 아니면 뭐 인도나 이런 나라 가보면 여전히 아직도 그 신부의 가정에다가 돈을 주죠. 그 뭐 신부가 지참금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신랑이 그 신부 가정에다가 막대한 돈을 줍니다. 그죠? 큰 돈을 주고 신부를 데리고 옵니다. 마치 그것과 똑같은 거죠. 라헬을 위하여 몇 년 일했습니까? 7년 일했습니다. 7년요. 이거 7년 동안 연봉 다 모아서 그대로 다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럼 이거 작은 돈 아니죠, 그죠? 큰 돈 갖다 바친 거죠. 거기다가 레아를 위해서도 또 7년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실은요, 이 돈들이 이 고대에 이 뭐 여러 연구를 해보면, 문헌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면 왜 이렇게 신부를 위하여 신부의 가정에다가 돈을 주는가 하면 신부를 안 돌려보내겠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돌려보내겠다. 예를 들어서 그 처갓집에다가 제가 돈을 많이 드렸어요. 많이 드렸는데 그 뭐 많이 드리고 7년치 연봉을 드렸다 치고, 여기 예를 들자면 7년치 연봉을 드렸다 치고 그 신부하고 살다가 신부가 마음에 안 들어요. 다시 돌려보내면은요, 그 7년치 신부를 위해서 줬던 돈은 받아올까요? 못 받아올까요? 못 받아오죠. 좀 이게 나쁜 표현으로 하자면 그렇게 신부를 사온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렇게 사와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와 함께 살도록 못 떠나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까워서라도 못 돌려보내고, 또 설사 남편이 그렇게 돌려보냈을 때 이혼이나 혹은 사별이나 이런 일 때문에 이 여자가 돌아갔을 때에 그 처갓집에서, 아니 신부의 집에서 받았던 그 돈을 누구를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이 돌아온 여인을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로는 사회 보장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룻 혹은 그 룻의 그 동서가 또 하나 있죠, 그죠? 오르바라고. 근데 오르바는 돌아가 버렸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돌아온, 무자하게 남편 사별당하고 이렇게 돌아와서 다시 새 가정을 꾸릴 수도 있겠지만 그거 못 꾸리고 그 자기 집에서 살아야 한다면 그 신부의 몫이 있어야 되죠. 신부의 재산이 있어야 되죠. 그 신부의 재산으로 이 재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 라헬과 레아의 표현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버지에게서 받을 만한 내 몫도 없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남겨줄 유산을 그 자기의 오라버니들, 다시 말하자면 이 라반의 아들들이 자기들에게 줄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내 분깃도 유산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어디 있는가 하면 3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것도 또 나와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 얘기가, 이것도 이게 표현이 이렇게 완곡하게 되어져 있으니까
좀 그렇지만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아들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야곱이 우리 아버지 거 다 도둑혔다, 다 사기쳤다, 다 가지고 갔다, 다 빼앗아 갔다. 그 말을 이 아들들이 하면서 아버지에게 하니까 라반이 듣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색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이 안색이 변했다라는 것은요, 이 라반이 안색이 변했다라는 이 원어의 뜻으로 가자면 그 얼굴을 야곱에게 대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왜 사람을 만나도 보면 이렇게 정성껏 이렇게 대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있지만 건성으로 대화하는 거 있죠, 그죠? 마치 이렇게 변해버리는 그 얼굴을 대하여 주지 않는 그 상황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조차도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우리 거 다 빼앗아가네? 그러면 이 라헬과 레아에게 주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라반도 그러하고 똑같은 라반의 아들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이 딸들도 지금 심히 자기의 친정으로부터 마음이 상해 있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자기들의 그 신부에 대한 어떤 지참금들, 이런 돈들은 다 이미 라반이 먹어버렸다, 낭비했다, 써버렸다. 그러니 내가 라반의 집으로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돌아갈 이유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가자 가자라고, 그런 그 뜻이죠. 우리 떠나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떠나가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어요. 뭔가 하면은요, 지금 라반은 야곱과 얼굴을 대면하고 있지만 그 얼굴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얼굴로 대면하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십니다. 제 설교 포인트는 이거예요. 지금 야곱이 라반을 붙잡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지금 여기서 그 얼굴이 안색이 변했다라고 얘기할 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 얼굴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야곱에게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라반, 그런데 거기에는요 얼굴이 없어요. 우리 육적인 거, 세상적인 거 다 붙잡아 봐도요, 거기에는요 영혼 살릴 만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세요. 야곱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버틸 수 있고 은혜 받았던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라반 때문입니까? 아니면 야곱의 자신의 실력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이 창세기 30장부터 31장을 이렇게 거쳐서 보면은요, 야곱이 지금 따문따문 얘기해요. 따문따문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참 신경 쓰이는 부분이 뭔가 하면은 라반하고 그 약속 맺을 때 이런 약속하죠. 라반에게 지금 내 몫은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얼룩무늬 있는 거. 이 얼룩무늬는요 줄무늬 있는 거예요. 얼룩무늬는 줄무늬 있는 거. 성경을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번역된 걸 보시면 얼룩무늬는 줄무늬 있는 거, 그리고 여기 점 있는 거는 그야말로 이렇게 덧트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점이 따다다닥 있는 거. 그리고 아롱진 거는 뭐냐 하면 얼룩덜룩한 거예요. 얼룩덜룩한 거, 아롱아롱한 거.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만 내가 차지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야곱이 꼼수를 쓰죠. 어떤 꼼수인가 하면 이 물가에 와서 새끼가 뵐 때에 그때에 뭘 하는가 하면은 신풍나무 깎고 무슨 나무 깎아서 이렇게 나무를 얼룩덜룩하게 해서 그 양과 염소들이 와서 그 물가에 물을 먹으면서 새끼 뵐 때에 그때 그 앞에 그 양들이, 염소들이 그걸 보면서 새끼를 베도록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여기 정답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하면
새끼 베게 하는 순양들이 어떤 순양들인가 하면 얼룩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거, 그리고 아롱진 거, 이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뭘 택해야 됩니까? 내가 그 라반하고 가서 저는 이거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 좀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로또 번호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뭘 해야 될지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야곱이 아무리 거기 나무 깎아놓고 그것 때문에는 영향이 없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답, 정답을 다 받은 거예요. 우리 수능 앞서 치러 갈 때에 답안지 다 보고 들어간 거예요. 답안지 다 보고. 그래서 이러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라반의 것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을 볼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볼 거냐. 그러면 우리는 다 하나님 봐야 된다라고 인정을 해요. 맞죠? 근데 실제 내 삶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선택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의 수고와 애쓰는 것들을 어디에다가 걸고 살아가는가 하면 눈에 보이는 것에 걸고 살아가요. 또 사람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얘기했을 때요, 사람 믿고 살아가요. 우리가 사람 더 믿고 살아가잖아요. 만약에 저도 자신이 없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저를 다 부인하고 다 돌아서고 다 외면한다? 그럼 제가 낙심할까요? 안 낙심할까요? 낙심하죠. 낙심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야, 내가 너 사람들이 너에게서 다 돌아서게 만들었어. 야, 네 곁에는 내가 있잖니. 그러면 제가 기도하는 게 뭔가 하면, 아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하지 않겠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물론 여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답 주시니까 우리는 이런 기도하죠. 목사님 그렇게 정답 주시는 거 주시면 우리는 그거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정답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정답을 주셨어요.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그저 이 세상에 왔다가 그저 사라지는, 아무렇지 않게 사라지는, 그저 사라져버리는 그런 허무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존재케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받았음을, 우리 인생 자체가 고귀한 인생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살린 그 귀한 인생임을, 구원받은 인생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더 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떤 더 좋은 것을 누릴 것인가, 더 편한 것을 누릴 것인가, 내가 어떻게 더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더 목숨 걸고 살아가요. 오늘 이 야곱에게 나타난 이 말씀, 참 우리가 언뜻 보면 너무나 쉬운 정답처럼 보이지만 내 삶 가운데 이 문제를 가지고 오면 너무나 쉽지 않아요. 줄여서 너 눈에 보이는 것 선택할래?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선택할래?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묻는다면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뭐라 그래야 될까, 이성적인 답은 뭔가 하면은요, 눈에 보이는 거 선택하는 거예요. 손에 잡히는 거 선택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것이 인간 사는 방법이고 그것이 이 땅 가운데 내가 그래도 든든히 발 디디고 서야 될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들 깨달아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 뭔가 하면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네가 거기 돌기둥에다가 기름 붓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너 서원하지 않았느냐. 서원이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나를 그 바다나랑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 소유의 열의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 맺었잖아요. 라반과의 약속은요 계속 깨어집니다. 사람 바라보고 사람 믿고 이 세상 가운데서 손에 잡히는 거, 손에 붙잡는 거, 그거 안 변할 것 같은데 그 안 변할 것 같은 거 붙잡으면 그것이 변해요. 근데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잡으면은요 그건 안 변해요. 안 변해요.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바 이 교훈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십시오. 어떤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모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변화되어진 장례식,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요 차마 입에 담기 민망할 정도의 그 친구의 저에 대한 놀림 뭐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처음 서두로 말씀드린 대로 내가 가서 절한하면 분명히 나를 이렇게 끌을 텐데 그 마음, 그 염려가 정말 저 밑에 이제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그 대화로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그 시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안에 작은 기우처럼 생겼던 게 그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강조해서 다시 드리는 건 뭔가 하면은요 정말 그 가정이 성도 누구누구라고 그렇게 쓸 수 있는 위패의 가정, 그 가정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꾸셨어요. 지금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은 뗀뗀하고 이 사람은 변화가 없을 거고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사람 붙잡고 그 사람과 약속하고 믿고 나아가지만 그건 변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안 변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셔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것을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시며 이 하루를 또 이 일주일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사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고 기록되어진 그 기록의 문서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눈을 열어 귀를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그 약속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지금은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앞에 펼쳐짐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00